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심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샌내리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하여 기쁨을 입은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예배자로 부름받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은 특별히 신년도에 새로운 직원들을 임명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할 때 부름받은 주의 종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새로 한번 다시금 결단하여서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거룩한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만 돌아가는 거룩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머물느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12월 셋째 주일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또 죄와 버타는 연약한 우리이기에 오늘의 예배를 더욱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실 주의 구속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허공에 공허하게 울리는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주께서 여기 앉은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하시는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가 마음이 강팍한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예배, 아픔을 당한 성도에게는 소망이 생겨나는 예배, 힘들고 지친 이에게 용기를 주는 예배, 절망으로 탄식하는 이에게 먹구름이 밝은 태양처럼 절망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는 예배, 불평이 가득한 이에게는 긍정의 은어가 회복되는 예배, 분열이 있는 자리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예배,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는 예배, 실패한 이에게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예배,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삶의 감사와 사라져버린 영적 감동과 식어져버린 예배의 감격이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양 일념, 오로지 맡기신 한 마리의 양을 천하보다 사랑하며 한 영혼을 예수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2023년 끝자락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4년에는 창조적인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의 강한 오른손에 강력한 붙드심으로 더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목사님의 남은 사역과 삶 가운데에 가장 좋은 동지이자 가장 신실한 중보자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동교회 부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가 되어 때론 기도의 중보자로 때론 영적 전쟁의 탁월한 선봉장으로 담임 목사님 사역에 잘 협력하게 하시고 부교역자들의 신실한 헌신과 용광로처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인동교회가 복을 받고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하여 적절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영적 리더들, 우리 당회의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옵소서, 낙타 무릎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과 밖에서 삶의 본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겨가시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고 장로님들 각 가정에 넘쳐 흘려보내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24년에 교회를 위해 헌신할 귀한 일꾼들을 임명하는 날입니다. 식당 봉사든 새가족부 섬김이든 안내위원이든 교회 차량을 운전하든 주차 봉사나 교회 시설 관리나 교회 재정 관리나 찬양 사역이나 방송 사역이나 그 어떤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사역이 없고 직분이나 직위나 맡은 일에 따라 주의 일에는 가벼운 일도 없고 무거운 일도 없음을 우리 직분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던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불평, 불만, 원망, 분노, 서운함이나 섭섭함과 같은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질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과 같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온전히 충성, 헌신, 희생, 봉사,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는 주의 능하신 오른손을 경험하며 주의 일에 성실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임명되는 모든 인동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동교회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에 복음이 외면되는 시대에 저출산이라는 전 사회적인 문제 앞에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음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인동교회 주일학교도 이 시대적인 흐름 앞에 참으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어떻게 해서든 이 흐름을 이겨내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의 중심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참 충성하였습니다. 정말 헌신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이 희생하였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올해만 하고 그만둬야지 매년 마음을 먹다가도 저 영혼들이 불쌍해서 눈만 감으면 저 불쌍한 것들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교사의 직분을 쉬이 놓지 못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저들 심장에 새겨진 깊은 상처를 아시지요. 우리 교사들이 예배 때마다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 아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지요. 교사들의 깊은 한숨과 단식을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시지요. 교사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사들이 다음 세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동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웃고 다음 세대와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갓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 천진난만한 꼬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자리에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머리가 어리석고 입이 둔한 연약한 자가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이미 다 하시는 나의 하나님, 교회의 필요와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막힌 문제는 뚫어주시고 꼬인 문제는 풀어주시고 끊어진 문제는 이어주시고 부족함은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주인공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교회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또 애찬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 아름다운 만나 가지시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4년도 신년 직원들을 세우는 임명 예배가 되겠습니다. 설교 후에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했던 1차 특별헌금 작정에 이어서 오늘 지난주를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2차 특별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설교 후에 찬송 부를 때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작정 집계는 향기로운 예물란 하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가 바로 본당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요하셀의 1차 부모 교육이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주말에 참가하시기 바라고요. 권사 찬양대가 오후 예배를 위해 연습이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선교위원회,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선교 임원들, 또 각 전도회 회장단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홈커밍데이 4주차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제193회 경복노회 1차 임시회가 11시, 19일 오전 11시 여간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 연말 공동의회, 얘기할수 않으려는 공동의회입니다. 이부회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 등록한 세례 교인들은 다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이숙기 군사님, 특성호, 여성 1에서 2셀 가족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년도 교회 원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사무실에 오셔서 세일 체크 가족 확인하시고 올해도 벽걸이와 탁상용 두 종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달력을 탁상용이든 벽걸이든 한 부씩만 각 가정별로 그렇게 한 부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1, 2전도의 회원들이 이 떡국 바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24일 주일날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특별히 연말 이웃 돕기를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떡국 바자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는 떡을 그렇게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좋은 살에다가 떡을 하니까 맛있는 떡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1부, 2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2kg에 1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목표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여유가 없더라도 어쨌든 많이 동참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팔려가지고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새벽 축복 예배, 성탄 축하 예배 주부 있는 대로 25일 날 새벽과 난 예배에 있겠습니다. 주부 잠나는데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119 연합 예배로 11시에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유아셀에 성탄절 날 난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오신 귀한 우리 이석현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섬기 있는 주현석 집사님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송미자 집사님이 인도하신 박민지 씨, 우리 주현석 집사님이 성김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믿기로 결심하신 분입니다. 우리 두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성들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귀한 또 새가족 두 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처음 믿고 또 다시 믿기로 또 이렇게 결심하시고 나오신 두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두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큰 복을 허락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소득의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의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값주고 기름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와 국내 전도와 교회 전 건축과 또 주일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을 복주시되 저들의 생업에 큰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이 서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고 영광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추운 날씨에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다하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섬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우리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사람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의 터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들 우등생이 되어지는 부모의 자랑 기쁨이 되어지는 복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 10절, 1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10절, 1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 때에 유명한 성자 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 그 당시로 보면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함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 시대에 성자라 일컬을 질 정도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 프란체스코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환상으로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가보니까 참 천국에 크고 작은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유달리 크고 빛나는 큰 집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안내하는 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집은 누구의 집이길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바로 이 집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게 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함으로 충성하고 있는 프란체스코의 집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대답하는데 순간 이 제자의 마음속에 비록 스승이지만은 갑자기 쇠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이제 본 다음에 그 다음날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찾아가서 조용히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란체스코가 대답을 합니다. 나 말인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그 말을 듣자 이 제자가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선생님같이 성자라고 불리는 선생님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이 성 프란체스코가요, 이 제자에게 이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면 아마 나보다 더 나은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거야. 오늘 내가 있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세.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 이 성 프란체스코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진 이 특별히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성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이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 보세요. 가정에 돌아가면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로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돌아오면은 이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중요한 분들이고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열리들 교회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추운 날씨에 지금 직함을 맡아갖고 수고하시는 그 어느 것 하나, 오늘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뭐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거 무거운 것도 없어요. 정말 교회의 그 맡은 직은요 동일한 것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잘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자신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에 귀한 직분을 허락하셔서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영생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는 지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왜 소중한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세요. 손가 있고 발이 있고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냥 우연히 교회에 나오고 우연히 예수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감히 이 같은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의 일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 이 원문에 보면 헬라 말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에는요 두 종류의 종, 노예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듀얼로스라고 하는, 이 듀얼로스라고 이 종, 노예는요 철저하게 자유를 박탈당하고 철저하게 주인의 손아귀에 억압을 당하고 종속된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주인이 그의 생명까지도 자부자면은 그냥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종이 뭐냐? 듀얼로스라는 노예라는 종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오이코노모스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오이코노모스는 어떤 종이냐? 철저하게 주인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인과의 철저한 신뢰 속에서 주인에게 인정받는, 심지어 재산권까지도, 소유권의 관리까지도, 자식의 교육까지도 그 주인이 멀리 전쟁터로 가면은 주인의 수하에 있는 모든 식솔들, 모든 재산, 모든 명예까지도 다 맡겼어. 총 책임졌던 종이 누구냐? 바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직위를 맡은 일꾼들을 향하여 선한 청직이라고 해설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신 것이 뭐냐? 이 교회에 모든 직분, 직책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서리 집사도 그렇고, 이 찬양대, 교사, 셀, 리더 등등. 저 오늘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제가 참 너무나 참 이렇게 안타까워요. 이 추운 날씨에 이 집사님들이 차량 안내를 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 식당 안에 가서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내려가가지고 권사님들이 봉사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볼 때, 도대체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께서 저들을 믿고 저들을 신뢰하시기에 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아니겠어요? 주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시기에 2024년도에도 많은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의 건축 구조를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맨 먼저는 기초가 어떠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기초의 틈 위에 뭐가 세워집니까? 기둥이 세워집니다. 기둥이 없으면은 집의 구조물을 어떻게 형성할 수가 없어요. 원래 7, 8월 달에 순살 아파트 사건 보십시오. 아파트는 겉으로는 멋지게 생활하는데 저 지하주차장에 그 기둥들 철근도 없고 시멘트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부실공사라. 한 3, 4주 전에도 일산에 어느 아파트가 또 지하가 무너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기둥이 부실했어요. 기둥이 제대로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기둥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아름다운 집 같아도 보십시오. 오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일꾼은 뭐냐? 이 교회를 세우는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이제 이 교회 이제 일꾼을 이렇게 세우다 보게 되면은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한 사람은 무조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 못하겠다는 거예요. 좀 하세요. 그래. 못하겠다. 못하겠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못하겠다는 것인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세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정탐꾼 가운데 보십시오. 두 정탐꾼 여호사 관렙 외에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낙 자손들과 비교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나 여호사가 말하면 아니다. 하면 된다. 올라가면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10사람은 끝까지 그 부정적인 영향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가고 공동체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패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키고요. 결국 이런 거부 하나가 보십시오. 영원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면 너는 분명히 감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목사는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모르니까 못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두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의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이 직분은요 정말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이 거룩한 이 직분, 이 사명 감당함을요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뭐 하고 내가 시간도 없는데 귀찮은데 왜 또 하라고 그러냐. 그냥 그 일을 시시하게 그 외에도 안 해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세요. 요한계시록에 라우디에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신 뭡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흡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요.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하여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자꾸 큰 소리 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또 맡으면 정말 겸손하게 조용하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맡아가지고 막 그냥 그들떡거리고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상처를 막 입혀주고 교회 공동체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러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조용히 입도 조심하시고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에베소 4장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빌립보 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요. 잘 새겨 들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직분 맡았기 때문에 자꾸 시시 비비 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하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너무 감사해. 너무 감격스러워.
감사와 감격함으로 그 직을 눈물을 흘리면서 받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런 일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을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가 고령의 나이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지금 그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힌 채 그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한 것이 나를 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런 고백을 해서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전서 1장 그 13절 이하 쭉 보게 되면은 나는 한때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포행자였고 이렇게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감격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저는 오늘 우리 인도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2024년도에 이 새로운 이 직분을 맡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자세로 이 직분을 받고 그 이 직분대로 헌신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이 말씀 가운데 10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까지 서로 봉사하라. 그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 못난 인간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도저히 자격조차 없는 존재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40년이 넘도록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슴에 뜨거워지면서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이 쓰시는 도구로 삼아주셔서 이날 이때까지 나를 사용하시는가 싶어서요 가슴이 너무 뜨거웠어요. 찬송을 보면서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자부심이 그렇구나. 새로운 결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것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직이에요. 히브리서 보시기에는 천사는 우리를 돕고 섬기는 수송자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모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때요? 천사도 흠모하는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셔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향하여 부러운 눈으로 천사들이 지금 그렇게 흠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은요 그냥 내가 어쩌다가 맡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 10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보십시오.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러 맡겨갖고 이 하는 것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목회자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그냥 뭐 해가지고 이 사람 맡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직분 물론 사람이 심지를 벗고 선택을 하지만 그것을 관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맡기신 거예요.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너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너 이 일 해야 된다.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네 이 일 해라. 올해 내년에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셨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는 아멘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문제냐?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우선 승훈이가 아직 정립되지 못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가운데는요 젊은 사람들, 뭐 동교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 그 접근해서 따라오는 사람들 향하여서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요 거기에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 나는 먼저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다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밭에 일을 해야 하는데 소를 지금 사야 되겠는데 소를 사러 가야 됩니다. 그건 다 소 사놓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가 내일 장가 갑니다. 경호시에 마치고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 보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선 승훈이가 정립된 거야. 정립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우선순위. 그 다음 다른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우선순위가 반드시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새 2024년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이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 말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하셔서 원하신 뜻이 분명하거든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책임을 맡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재밌게 하는 퍼즐 게임 보십시오. 그 많은 퍼즐 조각들. 처음에는 뭐 엉켜있고 설켜있고 막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어.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은요, 드디어 그 그림이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한 개의 퍼즐이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해보세요. 그럼 그 그림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마치 퍼즐 조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을 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영적인 그림을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퍼즐의 조각처럼 사용하셔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요 선한 정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새해 한 해 동안 이 같은 하나의 퍼즐 조각을 통하여서 그림이 완성되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직을 맡았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직을 감당할 때에 보면 4장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맡겨주실 이 직을 감당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복된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와 더불어서 오직 복음의 영광을 하여 맡은 바 직책에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도 만만 감사한 일인데 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정직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믿고 신뢰해서 이 직분을 주신다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이 일을 아버지 감당하지 못한 채 아버지 도망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새해에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화답 아멘하여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선한 정직이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간지에 재직 봉사자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할 수는 없습니다. 각 직분별로, 기관별로, 봉사 부서별로 제가 이렇게 나열해 드릴 때에 본인이 스스로 이름을 한번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 다 본인 알고 계시잖아요.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또 우리 장도, 시모집사, 권사 전부 항존직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서리 집사, 남자 서리 집사 특히 신임 집사님들 2분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집사님들 명단을 좀 확인해 주시고 또 여자 서리 집사, 신임 집사 6분 꼭 기억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의회, 당회 그리고 재직회 그리고 위원회별로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보면은 성찬부가 있고 예배 안내부가 있습니다. 성찬부는 종전처럼 이렇게 중계, 추계 나누어서 권사님들 하시면 되고 특별히 총무 이 권사님, 부장 권사님을 통해하고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예배 안내부는 뭐냐? 예배 안내는 예배 안내만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주일날 통로에 서서 예배 안내 이것만 잘 점검해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부장은 우리 김수영 권사님이 내년 한 해 담당하고 그 위원들, 부원들 있죠? 부원들은 이제 매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예배 안내위원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걸 잘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찬양위원회, 선교위원회, 그다음에 전도시위원회와 새가족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시위원과 새가족시위원이 항상 행사를 거의 같이 하니까 같이 함께 엮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도 회계 한 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제 새가족위원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배 시간에 새가족 오늘부터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영접을 하고 여기서부터 안내를 하고 일 마치면 이분들을 이제 데리고 모시고
내려가서 또 저를 만나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또 대접하고 접대하는 이런 여러 역할들을 이제 새가족 위원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전도세일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가 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저와 더불어서 의논해가지고 집행하려고 섬기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세일과 자우세일의 총무, 부총무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간에 주일날 헌신예배, 강사, 뭐 접대 문제도 이제 새가족위원회에서 새가족부에서 잘 그렇게 해주시고, 단 밑에 이제 그 봉사원 합니다만은 봉사부는 뭐 하느냐? 우리 교회에 또 큰 행사들이 있어요. 외부 손님들을 접대하고 모실 때 이때는 큰 행사는 봉사부에서 그 담당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큰 행사의 접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봉사부에서 이렇게 봉사위원회 장로님 내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야외에 나갈 때, 그죠? 뭐 이렇게 봉지사고 할 때 이런 것까지도 그 봉사부가 맡아서 교회 대내외지 큰 행사는 그렇게 봉사부에서 한다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는 이게 뭐 새가족 전도위원 봉사 막 엉켜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서도 없고, 교회는 규모는 이만한데 마치 개척교회처럼 그리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딱 분류해서 한다 하는 거 우리 당에서도 의논해서요. 의논하고 결의해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기 맡은 자리 하면 돼요. 자기 맡은 부서에 할 거. 이것만 담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 성김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김이 잘 확인해 보시고, 재정위원회, 건축위원회, 교육장학위원회, 그 다음에 차량위원회, 관리위원회, 방송전산위원회, 봉사위원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경조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각 부서, 영아부, 교사분들 확인해 주세요.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 장년부 등등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교사, 담당 교사들, 그 부장, 부감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유년부에 교사 서상일 장님이 또 지원하셨어요. 빠졌습니다. 늦게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요라면은 다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마리아 찬양대, 에베네스 찬양대, 이마누엘 찬양대, 샤론 찬양대, 세랍 찬양대, 각 고문, 대장, 그리고 총무, 뭐 이렇게 쭉 부대장, 반주장 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사 찬양도 했죠? 주일날 오르간 반주, 주일 오후 오르간 반주, 주일 새벽 및 특세 오르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합니다. 수요 반주자, 일부 예배 찬양, 일부 예배 찬양팀은 서랍 2팀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 그리고 반주자 이렇게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 각 전도회는 자치 경영이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참고 쭉 해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새 리더, 부리더. 그래서 제가 이제 당회 때도 제가 이제 정책 당회 때 결의한 게 뭐 있냐면은 1월 한 셋째 주간부터 제가 세일 점검 신방에 들어갑니다. 한 2달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코로나 기간 때는 비대면으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장 실사 겸해서 제가 현장 세일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되 가가호호는 못하고 이렇게 세일별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대, 뭐 밤 12시도 좋아요. 가겠습니다. 시간 되면. 그때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대. 이렇게 해서 모일 때에 그동안 보이지 않는 세일 가족들을 가능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곳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준비는 제가 추후에 다시 우리 세일 리더들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쯤 가면 뭘 하느냐? 점검을 해가지고 세일 조직을 재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세일 상황을 내가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재편성을 해가지고 세일이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년도 3월 달부터는 그래서 세일을 완전히 막 섞어버리든지 어떻게 좋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성을 해갖고 하여튼 우리 교회가 세일 사역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약 한 2달간 수요일 점검 신방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1월 둘째 주 아닙니까? 우리가 중직자 컨퍼런스 되어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만 우리 인근에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호텔을 좀 예약해서 빌려서 그때 이제 한 토요일 날 가서 이렇게 세미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직분자 컨퍼런스를 중직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저도 많이 또 경청도 하고 좋은 안건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한번 일신해서 신도에는 힘있게 동력을 회복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또 이렇게 세워가고자 우리 당의 정책당에서 의원하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미리 사전에 제가 주부를 통해서 안내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직분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겠습니다. 혹 명단이 누락되신 분들, 우리 작업하다 보면 누락될 수가 있어요. 항상 누락되시는 분들이나 또 추가로 섬기고 있는 부서에 또 뒤늦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요람이 발간되면은 빠짐없이 다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 다 아셨죠? 자, 요 노란 종이 들고 일어서십시오. 우리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해마다. 자, 노란 종이 딱 들고 다 일어서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뭐 이런 거 하긴 하느냐 싶으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기처럼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애기처럼. 엄마가 시키면 애기가 어떻게 합니까? 청도 치고 막 일도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서약. 그래서 해마다 말씀하면 이거는 딱 생각해갖고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딱 이렇게 반 접어서 갖고 다니세요. 순간순간 보십시오. 아, 내가 원래 직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 그래서 일본 노란종이 경고장 노란종입니다. 옐로우 카드처럼 딱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살려보시라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나는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새해 2024년도에는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이런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충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가 그럼 읽으세요. 1. 2. 3. 4. 5.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밀관을 내게 주리라. 날짜 쓰시고 서약자 이름 딱 쓰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나의 성김 생활 성적표를 스스로가 매겨보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댁에 돌아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 내가 어떤 직을 맡았는데 정말 원래 정말 잘했다. 내가 만족스럽게 잘했다 하는 분들은 20점. 조금 부족했다. 15점.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 보통이다. 그러면은 10점. 너무 부족했어. 한번 봐도 내가 스스로 봐도 5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그 위에 항이 있죠. 5개 항. 5개 항에 대한 성적이 나옵니다. 성적이 상, 중, 하. 딱 해보면은 그렇구나. 내가 지난 올 한 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항목을 만들고 우리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원래도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성김 활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자리에 제가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이 맡은 자리 참으로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 일이었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2024년도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여
새로운 직분을 우리가 맡습니다. 선한 청직이 되어 주님의 뜻에 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잘했다,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 칭찬 듣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모든 일꾼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다가 개인이 복을 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2024년도 한 해 동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힘있게 달려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찬양하면서 하지 못했던 2차 작정 또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는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감추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귀한 직분 새해에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또 건강한 성도들, 또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치고 바로 이어서 재직회 예결산 위원회가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실보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이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이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부족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에 거룩한 선한 청지기 삼으시기 하여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저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